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큰 은총을, 풍성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같이 앞에 옆에 되어오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죠? 제가 대표를 봐드리면 다 웃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또 PPT 안 나눴네. 깜빡 잊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장자예요. 장자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단생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PPT 하나 넣어주세요. 단생산사. 저 한문 저게 흔한 한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단자, 산자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가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산자가 흩어질 산자고 단자가 뭉칠, 협력할 단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단생산사. 이거 사실 장자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옛날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독립선언 문이죠. 미국은 독립선언 문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나서 펜을 딱 내려놓고 미국 국민에게 했던 말이 저 말이라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미국은 1700년대에 했지만 장자는 벌써 언제예요? 그보다 1700년이 더 빨리 저 탄생산사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장자의 얘기보다 조지 워싱턴의 얘기보다 이 말을 누가 한 걸로 더 잘 알고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한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전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전에 올해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그 한산이라는 영화 일부가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역사에 입각한 영화이기도 하죠. 사실 이순신 장군이 많은 공을 세웠지만 임금이 너무나 질투한 나머지 인기가 없다 자기는. 근데 이순신은 인기가 많다 해서 잡아갔죠. 그래서
딱 죽지, 실록에 나오면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딱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죽을 몸까지 고문을 당한 게 이순신 장군의 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백의종군을 조건으로 풀어줬지요. 그래서 권율 장군의 밑에 가서 성 쌓는 일에 동원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성 쌓는 일에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 원균이라는, 다 아시죠? 원균 이순신의 숙적이라고 얘기하는 원균이라는 장군이 신나가지고, 이순신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대장 됐잖아요. 신나가지고 배를 몰아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크게 붙었는데 결국엔 다 지고 수백 척이었던 조선의 수군의 판옥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무서워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갔던 배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 12척만 얻어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급해진 조선의 조정이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여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깁니다. 근데 뭐 삼도수군 통제사라 그래 배가 몇 척 남았어요? 12척 남았잖아요. 12척.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조선군 수군은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해 있는 상태예요. 배도 없지, 사람도 없지,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지, 현찮지. 그나마 압도적이었던 거북선은 한 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칠천장 전투에서 도망갔던 이 배설이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계속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에 대꾸를 합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요, 배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도 욕을 하는구나, 욕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결국 배설은 남은 판옥선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투를 앞두고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사분오열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출정 전날 영화에 보면요, 모든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맞는 말일까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새는 미사일이나 폭탄이 너무나 잘 돼 있었고요. 뭉쳐 있으면 한 번에 죽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경보가 뜨면요, 산계하라 그래요. 산계. 다 흩어지라 그래요. 퍼지라고. 산계 그래요. 산계. 다 흩어져야 돼. 한 방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산계하라. 어쨌든 이거는 단합력과 협동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나 어떤 곳, 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비전과 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다 다른 생각이 있고 서로 다른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들이 다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재정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합지졸이고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나라는 망하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그 짝입니다. 바벨론이 내부 분열로 망했어요. 결국 전투 한 번도 없이 페르시아에게 그냥 수도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 역사 얘기할 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강력하던 바벨론이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페르시아한테 그냥 수도를 뺏겼어요.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강력한. 왜냐하면 사분오열이 나도 왕이다, 너도 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왕이다 막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장자가 했던 말이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했던 말이나, 그땐 장군이었죠. 지금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이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더 크게 보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면서 된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거였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나 말 못하는데요. 입이 둔하고 혀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딘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날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하며 거절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론. 근데 아론은 뭘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자,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말 잘하는 사람 너네 형 아론이라고 있어도 알잖아. 말 엄청 잘해. 같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니네 쌍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다 아마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봉사나 헌신, 여러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가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차, 차 안내해 주신 분도 있고, 식당에서 식당 봉사,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해야지, 교제해야지 하면 식사 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방송실에서 우리가 편하게 큰 글씨로 화면이나 성경이나 찬송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내려오면 누가 계십니까? 안내위원, 우리 주보도 또 헌금도 막 헌금 봉투 써주세요. 그건 다 써드리고 막 안내위원도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도 있고요. 반주자도 있고요. 우리는 특별히 오르간 반주자도 있고, 말씀 후 찬양단 반주자도 있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래 찬양단도 있습니다. 봉헌위원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애쓰십니까? 기도도 하시고 교회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봉헌하신 거, 여러분 봉헌한 거 다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도요, 그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데도요,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여져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나름대로의 봉사하시는 분이 다 있겠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입니다. 그분들이 참 고맙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구하는 수고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큰 교회니까.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어떻게 하나 건너가서 알게 돼가지고 친해진 친구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미국 한인교회에 가서 목회하는데요. 미국에서 한인교회인데요. 600명이래요. 출석 인원이. 여러분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출석 인원이 600명이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5,000명으로 친대요. 그거 아세요? 그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기 전에 어디 있었냐 하면 서울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매년 연말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냐 그랬더니 야, 우리도 지금 급해. 교사도 구해야 되고 성가대도 찾아야 되고 찬양단도 말이야. 연말만 되면 그냥 다 못해요, 안 해요. 내년에 쉬어야겠어요. 내 교회로 옮겨요, 이사가요. 이러니까 자리가 막 비니까 그 자리 찾느라. 수만 명,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도 연말만 되면 봉사자를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도 큰 교회면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어봤는데 연말만 되면요, 봉사자고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있는 사람도 주저앉혀야 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권면을 했을 때 아유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들.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아유 저는 거기에 잘 안 어울려요. 저는 거기에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요. 저 누구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잖아요. 모세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단점이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면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어디 막 교회 막 게시판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찾음. 1번 외모 잘생겨야 됨. 2번 대졸 이상. 3번 키 180 이상. 이런 거 조건이 붙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모세한테 찾아갖고 모세한테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널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 충족하셔서 지금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냥 얘기 맨날 하시는 거 보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만 지금 앉아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셨습니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네요, 다들. 맞아, 나는 하나님이 조건이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맞아서 야 그래 너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그래, 그래 넌 하지 마, 됐어, 너는 미달이야, 됐어, 너는 키가 너무 작아, 야 너는 얼굴이 못생겼어, 너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곱슬이야, 너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또 생머리야, 안 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고 나 그래 내가 안내위원이니까 해야지, 내 봉헌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봉헌위원이 내가 안 하면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날 봉헌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하고 교회 소식하시면서 또 뒤에서 헌금 개수하시고 개수한다 봉헌한 거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헌금 낸 거 누가 다 정리 딱딱딱 해가지고 올려야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하셔서 제자 훈련 세미나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섬김의 방법은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섬겨야 돼요. 모세와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나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나 말도 못하고 혀가 무딘 사람에서 못 가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론 붙여줄게, 너 모자란 거 채워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혀가 무디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 알았어, 모세에게 모든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을 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혀가 잘 풀려갖고 말을 막 정말로 기술적으로 잘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아론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요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고등부 때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로 누가 왔냐면요, 우리 교회 누나인데 연세대 성악과를 들어간 누나가 중고등부 지휘자로 왔어요. 맨날 옆집 사람이 누나 그러다가 왔는데 어느 날 심각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딱 부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응준아, 너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성가대 말고 딴 거를 섬겨라. 저 그게 되게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전도사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찬송가 315장 나 죽을 때 그거 니네 와서 특송이라 했던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 옆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벌써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성가대를 안 해봤어요. 성가대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대학교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타 잘 치는 사람도 많고 드럼 잘 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노래는 제가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쫓겨난 전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그때 청년 때 전도되어서 들어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냐면요, 제가 그 옆에 서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역 시작할 때까지 그 찬양단에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가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잘하는 영웅이나 슈퍼 히어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기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특출난 사람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 너는 지도자니까 더 훌륭해져야지 하고 모세를 훌륭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옆에다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우리 30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뭔 차이가 있나? 시작.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8절에서 뭐예요? 모세가 들은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말들과 이적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보여줬어요? 아론에게 말하고 보여줬어요. 그때 아론이 알았어 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론이 얘기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그 두려움에, 그 우울증에, 사실 여러분, 제가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안 되는구나. 나의 재능이, 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게 안 되네. 내가 괜히 설쳤구나. 실패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기해요. 노숙자들 주변 노가다라도 하면 먹고 살 텐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 게으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노숙자들은요,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선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노숙자분들하고 서울역에서 대학원 때 식사를 나눠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우리가 쉽게 측정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도 그냥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고 왜 저래 그랬는데요. 저도 가서요 한 일주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그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그냥 내빼둔 거예요.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한 번의 실패가 준 좌절감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널 살려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게 보통 상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를 향해 가는 모세, 다시 돌아갈 생각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형 아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골목길에 이렇게 쫙 있었는데 골목 저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가로등이요. 골목길 나와야 큰 길에 있어요. 골목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데. 근데 엄마는 꼭 해지고 어두울 때만 심부름 시켜요. 그것도 신기해요. 해 밝을 때는 심부름 안 시키고 꼭 해줘야 심부름. 무섭잖아요. 막 갈 때야 막 뛰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콩나물을 산 다음에가 문제예요. 다시 가야 되는데 저 어두운 저 골목길을 보면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아버지가 용준아 어디 갔다 와 하는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온 것만큼 반가운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집에 들어가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준 말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무슨 말로 초청할까 어떻게 초청할까 다 작전을 세우셨나요? 아마 세우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 괜히 이 얘기해가지고 사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괜히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도 얘기 나오면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은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전도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자리에 앉으실 때 앞에 있는 이름 보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누가 작정한 사람인지 내가 작정한 사람 찾아갈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써 있는 사람, 혹시 더 기도하고 싶으면 내 옆에도 적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실에도 명단을 갖다 놨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주일날 장로님들 앉으시는 자리 여기 제 강대상 여기 제가 새벽마다 저도 명단을 들고 성경창 앞에다 놓고 계속 들고 다닙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대요. 그럼 우리 선영교회 교인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는 모세가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는 아론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옆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화를 돋구시려고 옆에 두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화를 풀려고 옆에 두신 사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말씀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은총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두려움들과 우리가 이제 당장 앞으로 닥칠 VIP 초청을 해야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리낌과 두려움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이 둔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서 너네 같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의 고백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